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서구 유럽 사회는 기독교 문명이라고 불리워졌죠. 예술, 문화, 교육과 법, 정치 안에 성경이 그 중심에 있었고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는 표현마저 사라져가고 있어요. 서구 사회의 주일 예배 출석률은요, 급격히 하락했고요. 무교를 선언한 자들의 비율은 급증하게 되었어요. 소위 탈기독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경적인 모든 삶의 기준들이 주류에서 밀려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속 사회가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을 텐데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초자연적이고 또 비이성적으로 여겨지는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정말 AI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죠. 기도하며 답을 구하던 많은 영역들도 AI에게로 가져가는 일들이 비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요, 리서치 결과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람들은요, 여전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개인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나의 자유, 그리고 나의 정체성,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영적인 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또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 문화가 은밀하게 침투해 있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서로 다른 이분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탈기독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말들을 합니다. 열흘 뒤에 저희 지방회에서 지방회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집회를 하는데요. 홍보 포스터를 교회 게시판에 붙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한 성도는 무조건 시상을 하겠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시나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전도자들은 최근 저서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세속 도시 중의 도시인 뉴욕의 한 복판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며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요, 탈기독 시대 전도라는 책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니다.
세상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이제 복음은 설명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이에요. 이전처럼 믿어, 믿어, 믿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사람들의 언어로 해석을 해서 오해하고 있는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든 오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놀라운 것은 이미 바울은요, 2000년 전 이런 변증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화려한 위용을 하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을 이끌고 접견실로 행차한 아그리빠 왕 앞에 불려져 서게 되죠. 아그리빠는 말합니다. 너를 위해 말하도록 내가 허락하마. 살고 싶다면 한번 변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좋은 기회에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변명을 시작하죠. 1절 끝에 보시면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변명이라는 단어는 아포와 로고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말로써, 말씀으로써 이유를 해석하다, 말하다, 변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바울은 지금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피고의 신분으로 생사가 걸린 자리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얼굴에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내가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서 다행히 여긴다 라는 말은요, 다행, 운이 좋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쁘게 생각한다, 행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기쁨으로 여겼던 겁니다. 바울의 변증은 기쁨의 변증이었어요. 사람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변증한다라고 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먼저 그 내면에서 이 복음에 대한 기쁨으로써 복음을 변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빛과 태도에서 말 한마디와 한마디에서 이 기쁨은 드러났겠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것은 영광이고 사슬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이 기쁨이요, 복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을 거예요. 또한 바울의 변증은 지혜로운 변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바울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의 신앙적인 배경, 정치적인 처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 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떠한 언어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것을 갈망합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랑과 기쁨과 지혜의 언어로 복음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성령 안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복음의 소망을 더욱 견고히 붙잡고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게 하시고
때가 급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변증의 언어로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